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에 온전히 다 합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 많이 누리세요. 어디에서 누려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누리세요. 여러분, 평생에 돈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아침 일찍부터 새벽 늦게까지 돈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돈 쓸 줄을 몰라. 여러분, 복 받기를 구합니다가 복은 받으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어디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가지고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이니까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숲속을 거닐다가 요술램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무슨 요술램프가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술램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램프를 주워가지고 한번 문질러 봤다는 거예요. 문질러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팡! 하면서 거기서 요정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인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모든 소원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총각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 말 하려고 그러니까 저것이 생각나고, 저 말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것이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이 진이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말하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저 들어갑니다.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머리에서 막 궁리를 하다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노총각으로 상하는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돈이 있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세상에 하나만 고르라니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머리를 꾀를 내가지고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요, 욕심이 너무 많아.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를 붙잡고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붙들고 싶고 또 다른 것 있으면 그것도 붙들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무속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어지면 결과가 나오지요. 41%가 전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구타고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전보고 구타하는 것은
나이 많으신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오른쪽에 보면 연령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연령층을 바라보니까 60세 이상이 오히려 적게 하고 있어. 30%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층에 보게 되면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18세, 20세까지의 모습 보니까 무려 49%가 점을 치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굿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대를 바라보니까 무려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바라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젊은 층에 가면 갈수록 이런 역술인들의 그 점치는 문화들이 팽배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무려 23%가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잖아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인생에 딱 한 번 무당 찾아갔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의 자리도 다 빼앗기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 축복들을 다 빼앗기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23%가 점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점보러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도 붙들고 싶고, 역술인의 그 점도 좀 봤으면 좋겠고, 무당 굿도 좀 했으면 좋겠고, 타로도 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붙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저것 붙들다가 망한다니까요.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5절 6절 말씀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을 의심케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눈을 의심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사탄마귀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시험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아니, 사탄마귀나 하고 있는 이 시험을 지금 빌립에게 시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시험하는 자, 시험이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시험하는 자 사탄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 사탄마귀가 하는 그 시험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emptation이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무엇입니까? 미끼를 던져서 미끼를 흔들어 대면서 우리를 꿰어내어서 결국에는 뭐하게 되어지는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temptation, 유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해보셨습니까? 낚시, 남자들의 로망, 요트를 타고 낚시 쫙 하는 거. 낚시를 해보게 되어지면 미끼를 끼웁니다. 낚싯바늘 위에 미끼를 끼우는데 여러분 그 바늘이 보이지 않도록 지렁이를 쫙 감아가지고 끼우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낚싯바늘이 보이게 되어지면 거기가요 물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낚싯바늘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다 감싸가지고 지렁이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살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기를 다 지렁이로 잡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니까요, 어종, 자기가 낚고자 하는 그 물고기에 따라서 미끼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돌돔, 줄무늬가 가해져 있는 최고의 횟감이라고 불리는 이 돌돔을 낚시할 때는 지렁이 쓰지 않습니다. 미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성게를 달아줍니다. 광어를 잡을 때는 미끼로 뭘 사용하는가? 살펴보니까 미꾸라지를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럭을 잡을 때는 새우를 끼우고 갯지렁이를 사용해서 우럭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낚고자 하는 그 어종에 따라서 미끼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떤 미끼를 사용할까요? 그 대상이, 그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영적인 존재인지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내.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존재인지라 금방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꿰일 때 똑같은 것으로 꿰는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 각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달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끼워가지고 살살 우리 눈앞에서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자녀들 대학 가기를 원하지? 그러면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좋은 대학 하면서 그 앞에서 그것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 직장, 그래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좋은 직장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구를 맡은 가운데 청년이 저희 교구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이 친구, 지금 구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돼.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질 않아.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받고 답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여러분 제발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 답 좀 해주세요. 제가요 계속해서 전화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 받는다고 포기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장기 결석자도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집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을 다 주께로 인도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문자 보내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전화 올리고 해서 이 청년에게 수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몇 달 지난 후에 드디어 이 청년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한번 좀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요 신방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야, 신방을 받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자고 하는 곳 가게 되어지면 뭐 카페에서 만나든가 집에서 만나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청년은 너무나 다른 이상한 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강의실 같은 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만나자고 했으니까 지금 수달 동안 그 청년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 강의실이면 어떻고 또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강의실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어.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고 이 청년이 나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에 있는가? 다단계 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단계, 예, 불러낼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전화하니까 목사님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 다단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똑똑해요. 금방 다단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다단계인 줄 알고도 듣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면 부자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옆에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절반은 바람잡이인 것 같아. 그리고 절반은 순수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런데 이 바람잡이들이 얼마나 바람을 후 불어제끼는지, 무슨 이야기하면은 막 그러냐고 막 그러고, 뭐 이야기 막 하게 되면은 정말 부자 됐어, 막 나 돈 벌었어. 옆에서 막 추임새를 넣으니까 옆에 못 모르고 온 사람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옆에서 그것이 다단계인 줄 알면서도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 그 다단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 있는 물건 다 사고 또 판매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이 청년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미끼를 탁 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결국에는 큰 빚을 졌습니다. 큰 빚만 졌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놨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인간관계 다 망가져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썼어, 청춘은 청춘대로 다 버려서 빚은 빚대로 져서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 될 것 같이 앞에서 눈으로 살랑살랑 흔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 내가 좋아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 바라보고 덜썩 물다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 되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하는 유혹은 이 낚시와 같은 거예요. 교묘하게 바늘을 뒤에 숨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살랑살랑 흔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 비참해지는 인생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이 시험이 무엇인가? 사탄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시험은 무엇인가? 테스트라고,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가 뭐예요?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테스트는 훈련인 것입니다. 연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면들, 시험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 어떤 시험을 주었습니까? 100세에 낳았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얻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드디어 100세에 꿈에 그리던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100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서 막 얻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보다 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번제는요 그냥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려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칼로 딱 찔러가지고요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그 번제물,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자기가 칼로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가? 그 아들의 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계속 읽어보니까요 그 번제물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를 갈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이 창자를 다 꺼내. 그래서 그 속에 더러운 거 있으면 물로 다 씻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모아다가 태워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 제물을 배를 갈라야 돼.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창자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물로 다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도 끔찍한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는 통째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내장을 다 꺼내서 씻은 다음에 뭐 하게 되어지는가? 그 제물을요 다 각을 뜬다고. 각을 떠. 여러분 지금 이삭을 배를 가르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살을 다 각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번제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이었던가? 요구할 것이 있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야 하면서 여러분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지요.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실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뭐하게 만들려고요?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려고, 큰 그릇 삼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허락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훈련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아브라함은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열국의 아비여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땅에 딱 던졌더니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이 딱 하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피할 것 같습니까? 농소촌에 거닐다 보면 뱀이 하고 있을 때가 있어. 뱀이 순간 쑥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게 되지요. 제 차와 함께 저기 어디 괴목정에 산책하러 간 적이 있어요. 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비 온 날에 산책했어요. 제가 다정하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잘 걸었단 말이에요. 딱 걷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뱀을 잘 봐. 딱 제가 먼저 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 채는 뱀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기절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기 뱀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을까요? 저 사랑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고 저쪽에 갑자기 가자고. 왜 그러냐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저쪽으로 갈 일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왜? 여기 뱀이라도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막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뱀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 비늘이 움직이는 거 생각만 해도 막 징그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모세 앞에 뱀이 탁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깜짝 놀라서 모세가 딱 하고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요, 그냥 물뱀, 독 없는 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뱀이요, 독사예요, 독사. 독사가 뚝 하고 튀어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다음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땅꾼입니까? 뱀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뱀비하고 뱀을 보고 피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뱀을 잡는데 무엇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손을 내밀어 잡으라잖아요. 작대기로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잡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독사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되냐. 어떻게 독사를,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거 못 보셨습니까?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독사를 잡으라는 것입니까? 저기에 있는 나무를 들어가지고 잡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손으로 잡으라니요. 누구 물려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은요, 독사는요, 막 튀어올라. 여러분, 보통 독 없는 뱀들은 슬금슬금 피하는데 독 가지고 있는 뱀은요, 자기가 독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사는요, 팍 하고 뛰어올라. 그래가지고 문단 말이에요. 손을 내민다고요? 그것도 꼬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면 뛰어올라서 물어요. 심지어 어떤 뱀은요, 놀랍게도 그 독을요, 팍 하고 쏘는 뱀도 있어. 눈에다가 확 쏴가지고 순간 눈을 멀게 만든 다음에 잡는 그런 독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독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제압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손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누구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잘못되는 거 보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지금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네 생각에는 꼬리 잡으면 안 될 것 같지. 네 생각에는 작대기로만 잡아야 될 것 같지. 손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뱀이 막대기가 되어지는 여러분 기적이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지니까요,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군대도 없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바로가 굴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바로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시험을 모두가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통과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은 그 시험에 통과하였을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빌립이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이요,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순식간에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게 되어졌을 때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게 되면 일당 10만 원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계산들을 순식간에 다 헤아릴 줄 아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머리에 쫙 하고 돌아가. 그래서 벌써 계산기 다 두들겼어. 그래서 얼마나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계산을 잘 두들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하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들은 여러분 너무나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빌립과 같이 계산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건축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적어도 지금 현재 2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성도 500명, 아니 100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쫙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머리, 그 뛰어난 계산으로 여러분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무엇이었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그곳에 반드시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피할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홍해 바다 앞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뒤로 돌아가려면 성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침찾아오고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왔더니 다 막혀 있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망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도록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놓인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과 같이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여서 이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손 내밀라니까 내밀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라지는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여러분 통과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통과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 놀라운 축복의 그릇이 돼서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